신라 불교에서 결국은 그 불경국토 부처님과 연이 있는 그런 나라다, 땅이다. 그래서 하랑이라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으로 불교 사상을 젊은 청년들에게 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우리가 율사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이 자장율사는 신라 왕족, 우리가 신라 왕족이라 하면은 진골과 성골을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자장 스님이 태어났을 때는 진팽왕이지만은 그 이후 신라에서는 여자가 왕으로서 연거푸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덕왕, 진덕왕 등등. 그래서 이때 자장 스님은 젊었을 때는 다 결혼도 하시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생활을 했지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당히 뭔가 불교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일어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그 선덕 여왕이 이 자장 스님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간직에 등용을 해보려고 사신을 보냈지만은 만일에 나오지 않으면은 목을 베겠다라고 그 엄명을 할 정도로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자장 스님은 간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그 간직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개를 파괴해가지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개를 지키면서 하루를 사는 게 더 낫다. 물론 이제 앞에 우리가 뒤에 부분이 앞에 나오지만 즉 개를 지키면서 결국은 하루를 사는 게 낫지 개를 파괴해가지고 그 당시 아무래도 이분은 그 왕족이지만 상당히 아주 자기 규율이랄까 자기 자신의 아주 조절이 아주 강했던 분으로 정말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수행을 할 때는 졸음을 쫓기 위해서 아주 이 자그마한 방에 양 사방에다가 가시 뽀뽀한 그 가시를 쭉 둘러놓고요. 그래서 옷도 입지 않고 이 자선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면은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 또 머리는 줄넘고 가지고 대들보, 천장 대들보에 옛날에 그 대들보가 딱 안에 있었어요. 그거 쭉 매놓으니까 고개를 끄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계율에 아주 매진하신 분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내에서도 그래 했지만은 뭔가 중국에 와서 큰 땅에서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40대 후반에 당나라로 건너갑니다. 그 당나라로 건너가서 그 당시 신라에는 이 함사상이 들어오면서 스님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히 아주 많이 알려져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문수 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중국에는 오대산, 청량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대산에 문수 진신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함경에 근거를 해가지고 퍼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장 스님도 그 문수 진신을 뵙기 위해서 오대산에서 수행을 하시는데 아주 또 역시 막 엄격하게 잘 하시니까 주위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등등등 그래서 당 태종까지도 이 자장스님을 특별히 그 정각을 지어서 머물게 하셨다고 이런 놈입니다. 근데 그 오대산 중국 오대산에서 수행을 할 때 그때 신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때 신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막 어떤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나라에 오대산에 1만 문수 진신이 나투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절을 짓고 함도랑을 펼쳐라 등등등 이런 그 감흥을 받고 이제 그 신라로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 오대산 그 월정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이 자장스님 당시에 그걸 수다사라고 했는데요. 물 숫자에다가 망을 갖다 써가지고 그래서 그 함도랑을 열었는데 이분이 그 이제 결국은 선덕 여왕의 그 간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요. 선덕 여왕 때 상당히 그 거의 막 그 매년 싸움이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 그 항쟁이 일어나는 그런 그 시기가 가장 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왕이니까 뭔가 그 당신 나라의 여왕이니까 깔보는 이웃 나라에서 깔보기 쉬우니까 그 항룡사에다가 탑을 지어서 구청 탑을 지어서 그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 가지고 이웃 나라들이 신라가 정말 부처님께서 도우는 나라다. 그래서 구청탑을 세우자고 이제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건 신라 항룡사 구청탑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구청탑 이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나라가 위급한데 뭔가 그 전쟁 물자를 좀 모으고 이렇게 하지 왜 고려 시대도 그렇고 신라 시대도 그렇고 왜 탑이고 또 대장경이냐 이런 들어들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훌륭한 무기로도 그 이기고 지기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신무장입니다. 국민들이 말하자면 그 백성들이 말하자면 그 왕들이나 귀족들은 전쟁을 하지만은 백성들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그 전쟁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쟁에 가게 하는 그 뭔가 그 실마리를 그 이념을 딱 그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라는 부처님이 지키는 나라다. 그래서 이 항룡사 탑에 그 구청탑을 그 설립하는 그 과정 자체가 조성하는 그 자체가 국민 의식을 단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덕여왕은 이 자장율사를 대국통에 임명을 합니다. 이 대국통이라는 것은 국통 위에다가 자리를 위에 옥상옥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하여금 전국에 있는 그 사찰의 기강, 선임뿐만 아니라 사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그러면서 또 스님들도 일탈행위를 못하게 또 시험도 봄과 가을에 6개월마다 하면서 꼭 치르게 해가지고 스님들도 단속하고 또 사찰도 나름대로 꾸밀 걸 꾸미고 해가지고 이 자장율사 시대 때 10가구 중에 9가구는 다 부처님을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0가구 중에 9.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출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출가를 하는데 편리함을 좀 더 돕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부산 양산 그 통도사가 시창되는데요. 이 통도라는 말자가 이 통자 자체가 무슨 통자입니까 이게? 통할 통자입니다. 도자가 뭐죠 이게? 이게 우리가 이제 구제할 도자, 뭐 구제할 도자라고 하지만 이때는 덕도 스님 출가할 도자입니다. 통도사 출가를 우리가 출가하는 걸 덕도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덕도라는 말 문자 그대로 가면은 도를 통한다는 말이지만 또 출가하는 그걸 이제 덕도라 그러죠. 그래서 덕도하는데 아주 이 통이라는 게 열려 있다. 아주 그 편리하게 열려져 있는 사찰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통도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계단을 금강 계단이라고 계단을 조성합니다. 이 계단을 조성한다는 말 자체가요. 그냥 전문적으로 그 덕도를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우리가 오늘날 그 덕도를 하면 3, 4, 7정이라 해가지고 뭐 혼자서 머리 깎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정명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명법사가 항상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계단을 만들어서 그 일반 백성들이 출가하기 좋게 했다. 그러면서 여러 계법이니 등등등을 설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장율사는 그 말하자면은 그 삼국이 항쟁하는데 어떻게 보면 종교가 우리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오늘날에도 대두가 되지만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종교와 정치가 항상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자장율사는 처음에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도를 터득하기 위한 그 계율에 엄격하게 매진을 했지만은 이분이 이제 그 당나라를 유학하고 오시면서 그 당시 신라와 당나라는 이 자장 스님의 무릎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주 서로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 자장 스님이 신라와 당을 어떻게 보면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와 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장 스님이 말하자면 그 중국과 너무 가깝지 않았느냐 그 우려할 정도로 그래서 선덕여왕에게 간직명을 중국식으로 바꾸고 등등 그런 이제 연호도 중국식으로 바꾸고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날 볼 때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같은 한민족끼리 하지 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사실 우리가 그 민족 의식이라는 게 행성 단계입니다. 행성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멸망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서 큰 당나라를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장 스님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그 국가적인 그런 정신 통일을 하는 그런 훌륭한 업적을 많이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결국은 오대산에서 문수진신을 만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결국 못 만나고 결국은 당신 스스로는 못 만나고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물론 이건 설화겠지만은 그 설화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그 자장 스님은 아무래도 그 대국통으로서 어떻게 보면 나라의 그 간직 아닙니까? 성직 아닙니까? 나라에서 일단 유명한 거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성녀 내지는 또 일반 백성들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뭔가 일반 대중들에게 우리가 규율이 엄격하신 분도 규율이 엄격하죠. 율을 잘 지키시는 분도 있지만도 또 어떤 스님은 법사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스님은 전례적으로 법사, 율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요 사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님이라 하지만 옛날에는 다 법사라고 법사, 율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호 법사 이렇게 하지 뭐 그래서 이제 그 사자 이 사자가 이제 하나만 쓰면 사자죠. 근데 이게 서성 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게 서성 사자 잡고 서성님 하면서 이게 이제 스님으로 짧게 추약이 됐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다 법력이 높으신 분으로서 아주 깊은 이치를 깨우치셔가지고 설법을 잘하신 분 다 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삼국유사에
자장 정률이라 할 정도로 율사라는 표현이 아마 많이 쓰는 이유도 이분이 그 어떤 설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그런 엄격한 규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 순수한 측면보다는 신라를 정치적으로 뭔가 이웃나라에 맥히지 않기 위해서 불교를 정치적으로 조금 원용하지 않았냐 이런 점 때문에 고성으로서는 만일에 이제 우리가 설화도 고성으로서 가르치자면 문수진신을 만났다고 설하니까 얼마든지 일반 대중들은 문수진신을 만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안 했던 그런 점들을 볼 때 이분은 그런 측면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도요 율만 잘 지키도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게 그 율만 잘 지키도 그 항상 그 끈이 말하자면 그 없어지지 않고 그 종교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니 해도 일반 신도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뭔가 나태하고 또 뭔가 그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 때문에 그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들을 보면은 아주 그 여러 그 공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장율사도 그래도 계율이 청량한 그 덕분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도움을 말하자면 그 여러 그 도움을 받았지만은 후대에는 아마 국가적인 그런 일에 너무 매진을 하다 보니까 후대에는 조금 좀 일반 대중들로부터는 조금 그하지 않았냐, 멀어지지 않았냐 이런 표현들이 그 설화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책에 보면은 그 자장의 한락해가지고 165페이지 그 쭉 놓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16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그 당태 그 중간에 위에 상단에 보면은 그 당태종으로부터 그 많은 뭐 비단이랄까 가사 등등등 그다음에 그 불정가 사리 등등등 이걸 다 받아옵니다. 그래서 바로 근데 그 첫째 그 보면은 그 외국 사람을 교화하고 문화를 수입한 것이 첫째적인 업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국통 이야기가 아래땅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그 보면은 계법으로서 하도를 했다. 이게 이제 하도란 말이 교화해서 덕도하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호법과 호국의 불사를 일으켜서 통도사와 오대산의 그 수다사, 그것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라 불교의 그런 호국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삼국과 다른 이국과 달리 신라는 이렇게 그 하랑도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이 대국통을 임명하면서 이를 통해서 훌륭한 스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불교 사상을 응용하는 그런 측면들을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68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 상용사 탑이 완성된 이후에 그 팔간회를 개최하고 팔간회는 우리가 세속에서 불교를 믿는 제가 신도들에게 보름과 금음 등등 불교의 길이를 택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저질렀던 그런 8가지의 그 우리가 계목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또 그러면서 이 팔간회는 단순히 그 출가하신 분들의 그런 계에 대한 참여보다는 일반 재속인들이니까 이 팔간회 속에는 제례의 그 무속적인 그런 아주 그 행사, 민속 행사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계에 대해서 또
참여를 할 때는 참여를 하지만 또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아주 그 민속 행사 여러 그 가무를 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를 생활할 수 있는 하나 그런 장이 됐던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사찰이라는 것이 그 하나의 그 정신적인 그런 수양도 하지만은 일상인들이 집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적인 여러 행사를 이 사찰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팔간에 뒤에는 또 연등회도 놓지만은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제일 마지막에서 다섯째가 제일 마지막에서 한 7째 줄 올라오면은 신라의 문물 제도를 일신케 했다. 그래서 이게요, 아까 좋은 측면에서 볼 때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신라가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중국 다음으로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그런 그 됐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중국식 그런 제도와 또 연호를 사용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후대의 고구려 중심의 그런 삼국을 삼국 통일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신라가 그때부터 사대주의에 빠진 것은 아니냐 하는 등등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것은 그 당시 아까도 말했지만도 어디까지나 그 전쟁의 각축 과정에서 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혹은 또 그 국민들을 신라는 그 불교도 늦게 받아들였지만도 신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그 무속 샤만이랄까 그런 게 상당히 강했던 것이죠. 그 무속이 강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불교도 늦게 받아들이면서 반대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자장율사와 같은 그런 그 중앙 집권적인 그런 그 아주 그 행정을 통괄하는 그런 스님들이 노시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 종교 불교의 그런 분위기를 정비한다고 하는 그런 좋은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문물제도를 일신했다, 만약 좋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자장스님과는 반대로 어떤 간직도 받지도 않고 말 그대로 우리가 한국 불교의 말하자면 그 스님으로서의 원래의 본래의 모습을 아주 보여준 분들이 이 시대에 역시 한 대분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효 스님을 위시한 지금 곧 나오지만은 해숙, 해공, 대안 이런 스님들 대분이 일반 대중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 불교 활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 때 우리가 불교 대중화의 역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학자들이요. 불교가 왕과 귀족들 중심의 불교에서 이 스님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는 말하자면 엄격하게 그 신분 제도가 엄격합니다. 17 간등제라 해가지고 신분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육두품은 그 올라갈 수 있는 지위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두품 아래는 더하죠.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육두품에도 5두품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아까 자장 스님은 그 왕족 안에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이 스님들이 우리가 불교가 갖고 있는 매력이 뭐냐면요. 고대 사회에 갖고 있는 매력이 뭐냐면은 자기가 출가하기 전에 신분이 뭐였더라 하더라도 출가를 하면은 그 신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희석돼 버립니다. 이게. 그러나 출가하신 분들도 사람인 한 자기가 과거에 내가 왕족이었다. 혹은 내가 신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5등급 안에 들어갔다 등등등 5
간등급에는 더 갔다 등등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 그런데 지금 원효 스님이나 이런 그다음에 해숙 스님 이런 분들은 다 하랑의 그 낭도의 해숙 스님 같은 경우는 하랑의 낭도일 정도로 신분이 어느 정도 있었다 보지만도 해공 스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그 천민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어머니가 귀족 집안의 그 종이었으니까 천민이죠. 그런데 이 원효 스님이나 해공 스님이나 이 대한스님, 해숙 스님 이런 분들은 다 같이 어울리면서 그 신분에 관계없이 일반 대중들에게 활달한 모습을 보입니다. 말하자면 그 자당 스님이 계율에 어떻게 보면 얽매여 가지고 그 계율을 잘 지킴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 정신이 통합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반면에 이분들은 우리가 요새 말 동사섭 꼭 뭐 성복을 이룬다든가 혹은 또 뭐 여념집에 술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기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바닥을 중심으로 가무도 하고 또 술집에서 가기도 하고 등등등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세속과 그다음에 그 출가, 세속과 출가의 세계, 출세관, 세속과 출세관에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불교의 그런 진모습을 이분들이 비로소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신라 불교가 이후에 이분들의 역할을 해가지고 대중들도 이제 불교를 아주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종교로 하면은 세속을 떠난 어떤 곳에 별세가 있다든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또 불교 안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불교도 우리가 세속이 어렵다 보면 뭔가 극락을 바란다든가 혹은 별세계를 바란다는 게 불교 안에서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말하자면 그런 노력에 가지고 일반 대중들이 정말 그 신라 땅 그 현실 그 자체를 불국으로 바꿔버리려고 하고 또 신분에 관계없이 천민의 신들도 얼마든지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다 물론 이제 설화로서 나타나지만은 설화로서 나타나는 그 자체가 일반 대중들이 그런 사유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9페이지에 대중교화의 실천에 갖고 제일 그 딱 중간에 보면은 대표적인 고성으로서 해숙, 해공, 대안을 들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해숙 스님은 진평왕대의 고성으로서 일찍이 성녀이면서도 국성의 낭도로 있다가 물려나 왕도를 등지고 시골로 가 살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안강의 적성촌이라는 곳에 살면서 왕도를 중심으로 한 기족적인 불교의 범주를 벗어나서 시골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리고 서민을 교화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이 해숙 스님이 어떤 일화가 있냐면요. 이 해숙 스님이 있던데 마침 그 국선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국선이라면 지난번에 우리가 미륵선화로서 뭔가 그 정신적인 하나의 종교적인 그 상징으로서 이제 후대로 가면 국선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타락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국선이 구창공이라고 하는 국선이 말하자면 그 사냥을 즐기면서 뭔가 그런 그 생사 불살생의 그런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비꼬기 위해서 자기 다리 허벅지 살을 베어서 그 조롱을 할 정도로 그런 설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숙 스님이 말하자면 자기도 그 하랑도 국선의 낭도 하랑도로 있었지만은 아마 후대로 가면은 이 하랑도의 그런 그룹들도 그 분위기가 좀 타락을 해서 일부 그런 지각 있는 분들은
스님이라도 이제 스님으로서 성령낭도가 있다고 그랬죠. 스님이라도 빠져나가서 말 그대로 스님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보려고 시골로 빠져나가는데 이분이 바로 대표적인 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이 파격적인 분이 사실 우리가 원효 스님으로 알고 있지만은 다음에는 해공 스님입니다. 해공 스님은 그 출신 자체는 아까도 좀 미천한 출신이지만은 아주 상당히 아주 머리가 뛰어났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문헌이 남아 있지 않지만은 어떤 몇 마디의 몇 구절 남아 있는 그런 걸 볼 때 원효 스님이 법이 막힐 때는 이 해공 스님한테 문의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 즉 말하자면 어떤 설화에서 이 해공 스님이 더 법력이 높은 걸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해공 스님이 법력만 높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추처가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고 우물에 자기도 하고 등등등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갔을 때는 허공에 떠서 돌아가셨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허공에서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그만큼 후대의 세인들이 그 스님을 그렇게 아주 그 정도로 아주 법력이 있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비가 와도 옷에 물에 적지 않고 등등의 신통력을 보이면서 이분은 그 당시 실질적으로 이 원효 스님이 원효 스님은 어떻게 보면 저술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해숙 스님이나 해공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술한 흔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님들도 우리가 요새 말하는 학자적인 스님으로서 많이 저술을 하는 분도 있지만 이런 해공 스님은 말하자면 세속과 출세관을 매지 않는 그런 그 초탈의 그런 법을 체득하셔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이 해공 스님이 풀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성인의 대우를 받다. 어려서부터 신의한 행동이 많아 주인 귀족으로부터 성인 대우를 받았으며 출가한 뒤에 등등등 골목 거리를 다니면서 대중을 교화했다. 그러면서 흐름한 옷을 입고 삼태기를 등에 지고 170km 넘으세요. 초부 목동이나 소꼬를 매는 소먹이를 매는 그 풀을 매는 목동이나 뒷골목을 건달 수수거리나 가난한 서민들의 호흡을 같이하며 가까이 했다. 이 삼태기를 메고 이 부계하상 우리가 이 매일부자에다가 삼태기 이 개자를 하고 부계하상 그래서 삼태기를 메고 이 삼태기라 하는 게 진짜 물론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죠. 그 당시 이 서민들은 일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요새 우리가 이걸 바지개라고 그러죠. 그 바지개를 지고 여러 가지 일상 농사나 많이 하죠. 또 물건 상인들은 그 뒤에다가 물건을 지고 팔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은 말하자면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서민들의 그런 그 짐을 당신 스스로 지었다. 그 삼태기를 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그런 대중들과 동사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원효 스님과의 관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좀 대안 스님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되십니다. 이 대안 스님은 큰 대자에다가 편안할 안자. 우리가 불교에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대자가 붙었으니까 그 당시는 그 전쟁의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대한 그러니까 이 대한 스님은 본명이 대한인지는 이제 대한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장터를 돌아다니시면서 대한
그걸 하나의 우리가 연불문구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요새 같으면 호랑이한테 잡아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대한존자라는 그런 하나의 그 존칭이 이분한테 붙여진 것이 아니냐 이게 봅니다. 그래서 이 대한스님도 역시 원효 스님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들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강산매경론 하면은요, 우리가 금강산매경을 추석한 것인데, 우리가 그 금강산매경이 신라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추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강산매경이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면은 중국에서 그 경전 목록에 있어야 되는데 신라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금강산매경을 이 대한스님이 용궁에서 가져온 이 금강산매경이 막 그 차례가 흩어져 있던 걸 이 대한스님이 차례를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차례를 바로 잡아가지고 원효 스님이 주석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 대한 스님이 말하자면은 그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그런 동사섭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교학에 있어서도 대가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분도 역시 그 어떤 저술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고 저술을 했다는 그런 표현은 없는데, 아까 금강산매경이 워낙 그 경전이 깊이가 있고 금강산매경론 자체가 우리가 아주 그 체계가 있고 짬진 경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편차할 정도 되면은 이분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문 이렇게 순서 없이 흐트러져 있으면 우리 한글이야 있기 쉽지만도 그 옛날에 그 다 책 형식으로 안 돼 있고 이 다 흐트러져 있으면 그 맞추기가 보통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분은 그 동발을 치면서 동으로 만든 바루를 치면서 대안하고 장터거리를 도하다해서 대한성자라고 했다. 자, 그래서 그 밑에도 놓았듯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원효 스님은 워낙 큰 인물이다 보고 또 워낙 그 업적이 저술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다음 이제 책에 놓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을 포함해가지고 이분들이 바로 불교 대중화를 이룩했다. 그래서 원효 스님 대에 와가지고 이게 교화가 우리가 그 대중교화 우리가 흔히 상구보리 하중생이라고 그러죠. 상구보리 하중생. 스님들이 깨우침을 이루고 나서 만일에 그 깨우침을 자기 혼자만이 즐긴다고 할 것 같으면 불교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걸 영각성이라고 합니다. 독각성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살성,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그 대성불교적인 그 용어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하중생을 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그 스님들의 본 모습이 다 발현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일반 대중들과 함께 불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면은 원효 스님은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거지나 더벅머리 아이들까지도 불법의 참뜻을 알게 함으로써 비로소 불교 문화의 서민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상륙유사에 보면요, 터벅머리 애들까지도 부처님의 맹호를 외울 정도가 됐다. 나무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런 글들을 보면요, 원효 스님이 나무아무리 타부를 애들에게 다 배우게 해가지고 신라 사회에 나무아미 타부, 즉 아미타 신앙이 아이들한테까지도 그 입에 완전히 익숙할 정도로
미륵 신앙이 아니라 미타 신앙이 유행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은 그 삼국유사의 그 문을 그대로 하면은 그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무불을 하게 됐다. 나무불 할 때 그 불은 얼마든지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될 수 있고 미륵 부처님도 될 수 있고 또 비로자나 버신부도 될 수 있고 아미타 부처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게 그래 역사학 쪽에 그런 논문들이요. 불교에 대한 말하자면 그 교학적인 혹은 또 신앙사적인 그 학식이 조금 가신 분들은 역사 쪽에서만 바라봐가지고 불교를 하면 막 불교에서 나무불 할 때 그는 오로지 다 그런 나무아미타불이다 이렇게 넘겨짚는 것이죠. 불국토. 불국토란 말하고 극락이란 말하고 엄격하게 다릅니다. 실제로 그 출발이요. 불국토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을 현재 땅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현재 지금 여기죠. 이곳을 부처님법을 믿는 그런 땅으로 바꾸겠다. 실현시키겠다. 부처님 법이 실천되는 세계로 바꾸겠다는 것이고 극락이라는 것은 그 첫 출발은 서방 정토 극락입니다. 아미타 신앙의 원 출발은요. 물론 후대에 가서는 유심 정토고 또 지금 여기가 극락이다 하지만은요. 그건 후대에 그렇게 불교의 그 정통 사상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서방 극락을 너무 그 강조하다 보면요. 이 현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불교라는 게 이 내세신앙으로 가버립니다. 내세신앙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느 문화권마다요. 아미타 신앙이 유행한 그 시대에는요. 항상 곧 그 불교가 쇠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미륵이나 아미타나 이게 다 미륵 신앙이나 아미타 신앙이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요. 이게 불교를 예를 들면 참 일반 대중으로서 이런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인으로서 세속인으로 믿는다 하더라도요. 아 미륵님은 어떤 분이고 아미타님은 어떤 분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을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진취적으로 뭔가 그 국가를 부흥시키고 또 서로서로 그 도덕을 서로서로 건장하면서 또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같이 나눠주고 하는 그런 세상은 불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일본의 학자들이요. 미륵 정토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는 정토라고 하는 것은 미타 정토지 미륵은 이 국토라고 합니다. 국토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답변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대답에 여러분들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 세상에 100년 더 살겠습니까? 100년 일찍 죽어갖고 극락에 태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그래서 극락에 태어나렵니다. 저는 불교를 아주 독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할 사람이 100에 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이 인간은요. 한 번도 인간으로 태어나오신 게 사실 이게 인간의 기본 심정입니다. 이게. 극락 인간 세상은 일단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으니까 고통도 있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느끼는 또 즐거움. 만약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은요. 진정한 즐거움은 극락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있고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게 다 주어지는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또 우리가 되물었습니다. 모두 다 국가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다 줘가지고 말이죠. 1000만 원씩 줬고만 일하지 말고 다 놀아라.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제발 좀 일 좀 해주세요. 내 월급 너무 많으니까 좀 반으로 줄여주세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극락이라는 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중에는 또 아미타 신앙을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이게
미륵 신앙에 대해서 일찍부터 제가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서가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서가모니 부를 미래적으로 투사시킨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입니다. 미륵 부처님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그 다가올 수 있고 또 누구나가 다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고구려 그 불상 그 강변문을 보면요, 고구려나 백제나 이게 지금 문헌이 많이 안 남아 있어 갖고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국유사라는 게 신라 불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불상 강변문에 고구려나 백제에 남아 있는 거 보면요, 극락 말하자면 그 미타불 아미타불을 조성을 한 공덕을 짓고 나서 그 뒤에 나가는 미륵님도 뵙게 해주세요 이 겁니다. 우리 부모님 극락도 극락이지만 또 그 플러스 알파로서 미륵님도 뵙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미륵신앙이라는 건 다분히 그게 인간으로 한 번 더 태어나고 싶다 하는 그 염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더 태어나고 싶다. 그 미륵이라는 게 바로 당대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 불국토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불교 사상에 많은 구조가 있지만 미륵 사상이 더 들어맞는 구조입니다. 현실 불국토를 이룬다 하면서 미타 신앙을 하게 된다면 이게요, 맞추려 하면은 그 여러 가정이 필요합니다. 말고 유심정토라고 하는 우리가 중국에서 결국은 우리가 아미타 신앙은 현세가 어렵기 때문에 그 현세를 이제는 영원히 극복할 수 있는 그 서방 정토가 있다. 난 거기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원효 스님이 이 대안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신라의 그 당시 전쟁도 전쟁했지만은 그 당시 신라는 아주 활력이 있는 그 땅이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하면은 전쟁하는 자체에 그 뭔가 그 침울하게 빠지기 쉬운데요. 그 침울하게 빠지기 쉬운 것을 결국 스님들이 이렇게 아주 그 대중 속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게 야 지금 어렵지만은 이걸 극복해야만 우리가 신라가 불국토가 된다, 부처님의 나라가 된다 등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맹호를 서가모니 부처님이든 미륵 부처님이든 미륵님이든 그렇게 애들한테 했을 가능성이 많지, 단지 나무 아미타불을 오로지 했다고 정토신앙을 퍼뜨렸다고 하는 그런 가정은 그 당시 시대 분위기로 봤을 때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불상들이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불상 조성 그 역사를 보면요, 미륵 불상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불상이 그 다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삼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신라가 안정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삼국 전쟁이 끝나고 안정이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현실 쾌락에 빠져버립니다. 뭔가 진취적인 생각을 할 그런 여유들이 좀 이제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면서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 친구든 자기 부모든 저한 그런 분들을 이제는 극락으로 왕생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원효 스님의 이때는 원효 스님이 산 그 연대가요 600, 이분 비문이 그래도 우리가 서당 화상비라 했고 남아 있어갖고 617년에 태어나셔가지고 686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딱 70세를 사신 것이죠. 그럼 이때가 지금 신라가, 그래서 원효 스님은 삼국 시대의 그 기간하고 통일 시대하고 이렇게 겹치는 시대입니다. 겹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그 격동기라고 할 수 있고, 또 아주 국가적으로 그 어떤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이 대중 가운데 뛰어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자장율사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분히 스님들의 규율을 통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중들은 사실 이런 스님들에 의해 가지고 대중화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로 넘어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의 이야기가 났기 때문에 173페이지로 그거 보세요. 그거 보면 원효 해가지고 우리가 원효 스님은 의상 스님하고 이 도반으로서 많이 문헌에 전해지는데요.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하고 그 차이가 한 8살 차이가 납니다. 8살 차이인데 이제 의상 스님은 그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 오고 당으로 유학을 갔다 오고 원효 스님은 의상 스님과 함께 두 분이나 결국은 당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을 가고 한 목적이 뭐였냐면요. 그 당시 중국에서는 현장 스님이 645년에 인도에서 17년 동안 유학을 하시고 돌아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중국 불교에서 이 현장 스님이 아주 큰 하나의 그 분수령이 됩니다. 그 현장 스님 이전에 물론 그 서역 성들 구마라자 스님을 위시해가지고 서역의 스님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많은 반야계통의 경전도 번역했지만은 현장 스님이 오심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그 유식계통, 유식이라는 게 불교 그 심리, 심시각 계통의 아주 그 분위기를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 스님이 돌아오셨다는 걸 아시노니까 645년에 돌아오셨는데 650년경에 이 먼저 1차적으로 먼저 당으로 가려고 고구려를 통해서 이제 의상 스님하고 같이 가려고 고구려 국경을 넘다가 그 경비훈련 때 잡혀서 결국은 그 갇혀 있다가 도망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원효 스님의 나이가 34살이고 의상 스님이 26살이죠. 그래도 그 세월이 또 연이 안 돼갖고 마침 이 우리가 서울이죠. 이 한강유역 쪽으로 해갖고 아마 이 한강유역 근처였을 거예요. 한강유역 근처로 해가지고 당나라로 갈 수 있는 또 그 하나의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두 사람이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는데 비가 하도 와가지고 밤에 요새 치면 이제 땅굴 그 시골에는 이렇게 움막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땅굴에 들어가가지고 두 사람이 잠을 잡니다. 그 이제 하루 잘 자가지고 그 다음 날 또 막 비가 오고 일진이 안 좋으니까 하루 더 이제 잘 행편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깨 보니까 그 땅굴이 실제로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무덤은 중간에 막 그 해골들이 막 놓이고 그래요. 그래서 첫날에는 어둑어둑할 때 들어가가지고 피곤해서 다 잤는데 잘 잤는데 그 다음 날은 그 해골을 보고 잘하니까 영 정신이 사그러워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이 내가 지금 도를 얻으러 지금 중국에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도라는 것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뭐 마음 밖에 있느냐? 응? 내가 어제까지는 이게 이 땅굴에서 정말 땅막에서 잘 잤는데 오늘은 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니까 자 심생고로 심생 그래서 심생고로 종종 법생 신멸고로 종종 멸라 여러 종종 법생 만법 유식이요.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에 있는데 호용별구. 이 호용이 어찌 별도로 바깥에서 마음 바깥에서 구하리요 하는 유명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오도송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두가 풀리고 나서 그 개송 형태로 선사들이 이렇게 하지만도 이 당시는 뭐 우리가 원효 스님은 그 당시
중국적인 그 하두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오도성이거든요. 내 마음 안에 다 법이 있는데 내 마음에 지금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종종법 편인데 나의 그 마음이란 게 종종법이란 게 내 마음에서 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는데 내가 중국에 들어갈 필요 없다. 나는 중국에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의상 혼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법유식이라는 이 말이 그 표현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유식대 통해서 유식 사상하고도 같이 이제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원효 스님은 대성기신론에 대한 아주 그 연구를 아주 그 상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의 그 많은 저술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근간으로 치는 걸 두 개로 잡고 있는데요. 대성기신론 소하고 금강산매경론입니다.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대성기신론 소가 바로 이 마음법을 대성불교 사상을 다 아울러 가지고 이 정리한 책이죠. 그래서 이분은 돌아오셔 가지고 아까 34세고 두 번째 갈 때는 11년 되니까 45세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셔 가지고 저술 활동에 70세 돌아가셨으니까 저술 활동에 매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173페이지 그거 보면 진팽왕 원회 해가지고 진팽왕 39년 암양군 해갖고 지금 뭐 경상군 자인면 지금 우리가 그 또 그 경주 옆에 그 경상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지출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원효라고 하는 이게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이 새벽이란 말입니다. 새벽 원효. 우리가 새벽에 어스름할 때 새벽 첫 빛이 이제 쏙 비치잖아요. 그래서 원효 스님의 원래 이름, 당신 스스로도 아까 말한 대성기신론 소, 또 썼지만 대성기신론 또 소 별기라 해가지고 그 별기 밑에다가 쇠부찬, 자기 자신을 쇠부라고 표현합니다. 쇠부. 그 쇠부란 말이 새벽이란 말입니다. 새벽. 그래서 이 새벽을 한문식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원효가 됩니다. 원효. 그래서 새벽 새벽은 우리가 표준말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국불교 계통에 특히 원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신 그 김영태 교수님이 마침 경상도 또 쪽에 출신이고 함께네. 옛날에는 경상도 지금도 말이야 새벽을 세복 뭐 여러 편이 있습니다. 세복에 무슨 일을 하냐 뭐 등등 세부에 무슨 분이야. 서울 사람들은 그걸 못 하는데 저쪽에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경상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당신 스스로를 말하자면 우리가 새벽이라는 의미가 여러 상징하는 의미가 많죠. 어둠을 밝힌다. 우리가 원효 스님은 나름대로 아주 당신 스스로를 새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불교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부심, 자긍심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왕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사를 국통이나 대국통 등등등 그 왕들 옆에서 귀족들과 친우하던 그렇게 사귀던 그런 선인들은 아예 도력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국가에서 아까 백고자나 특히 이제 백고자 법회를 하면은 100분의 그 당시 유명한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법회를 쭉 합니다. 법문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원효 스님은
그 당시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주류의 스님들로부터 어쨌든 왕따를 당한 것이죠. 뭐 말하자면 그 원효 스님이 시간이 다 됐지만 또 요술공주를 만나 가지고 설총을 낳고 또 그 설총을 낳고부터는 속복을 입고 거리를 소선거사 스스로를 거사라고 칭하고 거사라고 칭하면서 일반 대중들과 동사섭을 하는 걸 보니까 전통적인 그 계율을 지키는 스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스님도 아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워낙 그 똑똑하다 보니까 저술도 많고 그다음에 설법을 하는데도 일반적인 설법이라 아주 어려운 문제가 걸릴 때는 원효 스님 말고는 푸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금강산묘경에 대한 논을 오로지 원효만이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설화가 있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원효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100개의 습가래를 구할 때는 내가 그 안에 안 들어갔는데 이 말은 뭐냐면 백고자 법회를 비꼬는 거예요. 요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막 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막 그 불교 행사를 의도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법문을 들어보면 알맹이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막 형식만 쫙 행사 자체에다만 만족을 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많죠.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 가면은 그런 행사가 너무 과도하게 또 많아지지만도 이 신라 시대에도 이미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그 백고자를 비꼬는 그런 투로서 100개의 석가래를 구할 때는 내를 갖다가 이어주지 않더만은 하나의 대들보를 구할 때는 오로지 내만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그 당당한 말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만큼 사실 이제 그게 오늘날 참 우리가 원효 스님의 그 저술 양과 또 저술의 양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질이요. 중국의 논사들이 감히 따라가지 못할 그런 논을 씁니다. 원래 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금강산매경 논이 붙었습니다. 이 논은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그 스님들이 암만 자기가 추석을 잘 써도 그 논을 안 붙입니다. 인도의 논사들만이 경에 대해서 논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소를 쓰든가 뭐 사기를 쓰든가 딴 말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금강산매경 뭐 다른 말로 이렇게 소를 하든가 뭐 별기라 하든가 등등 이런 표현을 이제 그 원효 스님은 썼는데 중국 스님들이 금강산매경 논 글 받아보면 이걸 논이라 해야 된다. 이 논이라고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금강산매경 논을 위시한 기신론, 소별기 등등 이런 것들이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 특히 일본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일본 그 불교 교학의 어떻게 보면 그 발판이 원효 스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은 요석공주와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무슨 설화가 있는데 그 설화도 마치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을 내가 깎을 수 있다. 이는 그 아주 그 대장부의 기계를 떨치는 그 말을 듣고 이 요석공주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자손을 낳게 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중국에서도 구마라집 스님이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그 왕녀, 궁녀들을 10명을 구마라집 스님에게 자손을 낳게 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도 보면은 그게 아주 그게 말하자면 불교의 계율에 하면 스님들이 괴로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이분의 자손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도 자손이 아들, 딸들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후대 왕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후대 왕들이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한편 년 지나고 나서
그 자손을 찾아보내 가지고 그 자손에게 간직을 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원효 스님도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제 요섭공주를 만나는 그 시기에는 이미 불교를 터득할 만큼 터득하셔 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세속과 출세관을 이렇게 매이지 않는 것이다. 비록 내가 처음에는 내가 출가를 했지만은 내가 출가를 해가지고 얻을 거 다 얻었다. 그 다음에 대중교화 해야 되겠다. 대중교화를 하는 데는 내가 성복을 입고 머리를 깎는 것보다는 동사섭하는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아까 우리가 자장스님 같이 계율을 엄격하게 하면 요섭공주 암만 갖다 바쳐도 하겠죠. 그런데 이분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설총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들 설총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 하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두에 대한 그 대가라고 그렇게 놓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신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사실 우리가 한국 불교의 그런 모든 한국 불교의 정립자는 이 원효 스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원효라는 말 자체가 벌써 당신 스스로도 다시 이어서 새벽이라고 했지만은 미망의 한반도에 혹은 미망의 신라 땅에 어둠의 땅에 정말 진정한 새벽의 빛을 내가 스스로 이제 비춘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하자면 그 당시까지 이루어져 있던 모든 불교 사상들을 이 총괄 전부 다 마치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그 당시 쪼갈쪼갈 나눠져 있던 이 불교학을 전부 다 깨뚫렸습니다. 구슬을.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새식으로 말할 때 뭐 통불교다, 혹은 또 하쟁불교다, 하쟁사상이다. 모든 쟁론을 다 아울러 가지고 어떤 것도 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다 나름대로의 그 일리를 갖고 있다. 이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 사상을 그대로 깨뜨렸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안 그러면 우리가 학자들도 자기 패거리끼리 모여가 있으면 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훌륭한 스님들이나 학자들은 항상 그 상대편의 그 이론이랄까 그런 가치를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그 자리매김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배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원효 스님의 법력에 의해 가지고 다른 중국이나 일본 불교와 달리 불교를 통합적으로 그다음에 신앙도 미타 신앙 혹은 미륵 신앙이 어떤 한 신앙에 오로지 하지 않고 두루두루 다 총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자기가 인연 맞는 건 인연 맞는 대로 하고 또 남이 또 다른 신행을 하더라도 나는 뭐 아미타 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은 또 간세음 신앙을 하고 이걸 서로서로 다 인용을 하는 것이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인들이 그 이후로 종교에 대해서 아주 그 간용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그 이론적인 근거가 바로 이 원효 스님의 총합적인 불교 인식에서 나온다. 이렇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원효 스님의 남은 부분, 원효 스님의 사상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